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로 했던 신앙적인 종교적인 사역은 하나님의 궤를 본인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이제 옮겨오는 그 작업이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어야 될까요? 성전을 짓기 전이니까 하나님의 궤는 성막에 있어야 되고, 그 성막의 위치는 이제 실로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하나님의 궤는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기럇 여아림에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은 실로에 있어야 되는데 실로에 있지 못하고 지금 기럇 여아림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기럇 여아림에 왜 성막이 거기에 있을까? 언약궤가 거기에 있을까? 그것은 이제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사무엘상에 보시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불리하게 되자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와서 우리가 전쟁하면 이기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왔다가 전쟁에 패하면서 그 하나님의 궤를 블레셋에게 뺏기게 됩니다. 이방 나라에 하나님의 궤가 가게 된 거죠. 그러나 그 이방 나라에 갔던 하나님의 궤는 블레셋이 온전히 가지고 있을 수가 없었죠. 계속해서 블레셋 안에 저주의 일들이 벌어지게 됨으로써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감당하지 못하고 결국은 수레에다가 넣어가지고는 이스라엘로 다시 돌려보내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이제 베스메스라는 곳인데, 그 베스메스에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보면서 야, 과연 이 속에 뭐가 있나? 감히 우리가 한번 들어가서 보지 못했는데 이 궤가 우리 가운데 왔으니까 이 베스메스 사람들이 그 언약궤의 뚜껑을 이제 열어본 겁니다. 그러다가 그 안에 저주가 임하면서 그 베스메스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궤를 가져가지도 못하고 옮기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중에 거기에 이제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두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수십 년의 시간이 흐르게 된 겁니다. 이 하나님의 궤는 실로로 옮겨지지도 못한 채 기럇 여아림에서 약간은 버려진 채, 그냥 잊혀진 채 거기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었던 겁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이 궤를 옮겼을까요? 옮기지 않았을까요? 사울은 왕이 되고 나서 이 궤를 옮기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면 일면 그럴만하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왜냐하면 잘못 건드렸다가 어떠한 재앙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그냥 두자, 이렇게 아마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사울이 블레셋에 의해 죽게 되고 저주로 이렇게 망하게 된 이유를 역대상 10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번 10장 13절을 한번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하기 때문이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 이 말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갖고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의 언약궤를 가까이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방치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는 아주 진지한 질문들을 두지 않은 채 하나님의 궤를 그저 방치한 채 그가 자신의 일들을 감당했고, 결국 그 하나님이 있지 못하는 그 자리에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아무런 대답을 해주지 않으니까 오히려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행하시지 못하게 하는 그 일들을 행함으로써 그가 저주의 길로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는 사울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걸 알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알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바로 하나님의 궤를
나의 성으로 옮겨오는 것이다. 사울은 그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와 같은 멸망에 이른 것이고, 나는 그와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다 하고는 하나님의 궤를 자기가 머물고 있는 이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작업들을 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정말 다윗이 선한 마음을 가지고 옳은 일을 하는 그 과정에 생각지 못한 큰 사고가 벌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6절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이 과정에 그냥 소수 몇 사람이 가는 게 아니고, 이건 공식적인 행사고 국가적인 행사고, 그래서 전국의 사람들에게 다 알리고 그들이 다 좋게 여기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자리에 함께 참여하면서 그 성대하게 일을 진행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할 수 있는 최고의 노력을 다해서 성대하게 이 일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은 찬양대도 만들어요. 다양한 악기를 가지고 성대하게 보란 듯이 모든 사람들, 전국에게 실시간 라이브를 하듯이 그렇게 온 세상에 알리면서 이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보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우리의 성으로 옮겨오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성대하게 진행합니다. 근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기럇 여아림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과정 한 중간쯤 되는 그 길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언약궤를 실었던 수레, 그 수레를 끌었던 소가 갑자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풀떡 뛰면서 이 수레에 충격이 가게 되고, 이 충격으로 인해서 이 언약궤가 땅바닥에 떨어질 것을 우려했던 우사가 급하게 이 언약궤를 손으로 딱 잡습니다. 떨어지지 않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손으로 잡는데 그 잡는 것이 원인이 돼서 결국 이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고 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은 온 국가적인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이제 존중히 여기면서 성대하게 우리가 머물고 있는 다윗성으로 옮기려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지켜보고 있는 그 잔치의 자리에 잠깐의 충격으로 인해서 떨어지려고 하는 그 언약궤를 선한 의도로 우사가 딱 잡았는데, 그 잡은 것이 원인이 돼서 우사가 죽어버렸어요. 잔칫날이 초상집이 되는, 초상을 치르는 날이 되어버리는 그런 순간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다윗이 너무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는 이 중단, 하나님의 궤 옮기는 일을 중단합니다. 너무너무 두려운 거죠. 사울이 옮기지 않았던 이유가 있구나. 사울이 하나님의 궤를 건드리지 않았던 이유가 있구나. 다윗도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지만 이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언약궤가 담겨져 있는 이 궤를 옮긴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마 다윗도 몸으로 느낀 겁니다. 너무 두려운 나머지 그 자리에서 이제 운반을 멈추고 돌아가 버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궤를 옮기는 이 작업이 중단되는 사건, 그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위험한 하나님의 궤를, 그 위험성을 아는 채 또다시 옮기려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건 위험한 일이다, 괜히 긁어부스럼 만들지 말고 사울처럼 그냥 거기에 두고 나는 그냥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면 되지 않을까 하고는 이 언약궤를 포기하겠습니까? 아마 사울은 포기했던 것 같아요. 괜히 문제 만들지 말자, 그냥 문제 없이 살아가는 쪽으로 선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임재가 부재한 그곳에 신접한 여인의 자리가 들어가게 되는 것처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 자리는 반드시 다른 것으로 채워지는 그런 죄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위대함은 저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해요. 다윗은 이 위험한, 이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언약궤 옮기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13장 넘어 15장에 가보면 두 번째 이 언약궤를 옮기는 시도를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2차 시도예요. 다시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이제 언약궤를 가지고 옵니다. 단순한 일의 반복, 우리가 그 전에 실패했지만 이번엔 잘 되겠지 하는 그냥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이전에 우리가 왜 실패했을까? 왜 웃사가 죽었을까?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이 하나님의 궤를 운반하기는 운반해야 되는데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징계를 내리신 거지? 그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했습니다. 잘못된 이유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 이유를 고칩니다. 언약궤는 이렇게 운반하는 게 아니구나. 그냥 우리가 손쉽게 편하게 우리의 방식대로 운반하는 게 아니구나. 열심히 있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최선을 다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 거구나 라고 그들가 깨닫게 되고, 레위인들로 하여금 수레에 운반하는 것이 아니라 궤에 끼워가지고 어깨에 매가지고 운반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알게 되고, 그 방법을 수정하게 됨으로써 레위인들로 하여금 너희들은 이 궤를 움직이기 전에 성결해라 하고 그들을 정결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궤를 움직일 때 수레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너희 어깨에 매서 이 궤를 움직여라 하고는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하나님의 궤를 움직이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2차 시도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5장 13절과 14절 15절까지 내용입니다. 한번 우리 세 절인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매니라. 또다시 시작하는데 그건 단순한 반복이 아니에요. 이전에 우리가 왜 실패했을까? 우리의 열정이 왜 실패했을까? 실패의 원인을 찾고 그것을 고치고 개선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들이 다시 운반하려고 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16절의 이후의 내용을 보면 더 성대하게 합니다. 더 많은 찬양대를 구성해서 이 일이 하나님 앞에 더 크고 아름답게 드러나도록 다윗이 엄청난 큰 열심과 열정으로 다시 2차 시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28절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다. 이렇게 기록함으로써 마침내 이 하나님의 궤를 다윗이 머물고 있는 다윗성 예루살렘으로 옮겨오게 되는 그 일이 성공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이기게 하신 이유는 뭘까? 그것은 다윗은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임재, 특별히 그 하나님의 궤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 그 말씀을 자신의 삶의 중심에 놓기를 원했어요. 그것을 그 나라의 중심에 놓기를 원했어요. 이 나라를 통치하고 다스리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용감한 장수도 아니고 탁월한 지도자도 아니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셔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야 된다. 그 말씀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나라의 근간이 되어야 된다는 그 사실을 그는 놓치고 싶지 않았어요. 위험했지만 그 과정 속에서 정말 불행한 일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되고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된다 하는 그 사실을 다윗은 붙잡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은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이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이에요. 여러분, 말씀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입니까? 얼마나 두려운 일이에요. 말씀을 붙잡으려고 할 때 다윗에게 일어났던 일은 죽음이에요. 의도치 않은 죽음입니다. 그래서 다윗도 사울처럼 거리를 둘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적절한 거리, 너무 멀지도 않고 가깝지도 않은, 말씀을 읽는 것도 아니고 안 읽는 것도 아닌,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고 거절하는 것도 아닌, 그냥 적절한 거리. 좋은 것은 내가 듣고 조금 부담되는 것은 모른 척하고, 나에게 유익이 되는 것은 기쁨으로 받지만 나에게 불리한 것처럼 느껴지고 부담되는 것은 그냥 외면하는 것으로, 그렇게 충분히 어느 정도 거리를 두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위험하지만 그 말씀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지 모르고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요구할지 모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이 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이 나라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는 그 열정, 그 소망만큼은 절대 줄어들지 않았어요. 위험 속에서도 그는 다시 재차 이 하나님의 길을 자기의 삶의 나라의 중심으로 인도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 부담이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안 되는 이유를 찾지 않았어요. 이건 너무 위험해. 자칫 잘못 건드리면 괜히 많은 피해를 입어. 그냥 긁어서 부스럼을 만들 수도 있어. 그냥 우리 땅 안에만 두면 되는 거 아닌가? 블레셋 땅에 있는 거 그냥 우리 땅에 있으면 되지. 꼭 다윗성까지 가져와야 되나? 안 돼도 될 이유, 받아들이지 않아도 될 이유, 순종하지 않아도 될 많은 이유를 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다윗은 그 이유를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해서든지,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든지 내가 혹시 잘못한 것이 있지는 않은지 나를 돌아보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삶의 중심으로 가져오는데 그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최선.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붙잡아야 되는가, 무엇을 삶의 중심으로 가져야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셔야 돼요.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대단한 일을 하고 내가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잘해서 그래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에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지 않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헛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주일이든 그것이 수요일이든 새벽이든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그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잘 들으십시오. 꼼꼼하게 적기도 하시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시기도 하시고 그 말씀을 우리의 소그룹원들과 나누기도 하시고 가족들과 나누기도 하시고 이 말씀이 휘발성이 되어서 쑥 날아가 버리는, 예배당을 나가면 같이 날아가 버리는 그런 말씀이 되지 않고 내 마음에 남는 말씀, 내 마음에 씨를 뿌리는 말씀, 내 말씀에 무엇인가 영향을 주는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잘 들으십시오. 그리고 따로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독하십시오. 한 해 동안 한 번을 읽는 일독도 중요하고 좋고 그렇게까지 못하지만 내가 몇 절을 읽더라도, 한 장을 읽더라도 정말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나침반이 있다는 마음을 갖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정독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도전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의 동력이 있으면
그전에는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그럴 용기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로운 시도를 해보라고 도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격려요 도전이라는 사실을 붙잡으시고 한번 믿음 가운데 도전해 보십시오. 그때 정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는지, 역사하시는지, 우리를 이끄시는지, 그것이 우리 안에 경험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믿음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에는 담력이 있게 돼요.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그와 같은 믿음을 꽉 붙잡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의 중심으로 끌어오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오늘 본문 그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으로 갖고 오는 이 장면의 마지막 이야기에 다윗과는 전혀 다른 관점으로 이 하나님의 궤를 보는 사람을 등장시켜요. 15장 29절입니다. 15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마음에 업신 여겼더라. 다윗은 너무너무 간절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는데 정말 이제 완성했다, 갖고 왔다 하는 그것 때문에 너무 흥분하고 기쁘고 춤추고 있는데, 창 너머로 그것을 보고 있는 사울의 딸 미갈은, 다윗의 아내죠, 사울의 딸 미갈은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업신여기는 겁니다. 야, 그게 뭐 대단한 거라고, 저렇게 방정맞게 왕의 권위가 없이. 성경에 보면 이 사울의 딸 미갈이 평생 하나님의 저주 가운데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늘 이 두 가지입니다. 사울의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다윗의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업신여기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그냥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는 삶이 있고, 그 말씀을 나의 삶의 중심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삶의 선택이 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아니라 다윗의 삶,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삶으로 가져오는 그와 같은 삶의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